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볼 텐데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혜의 시간표라고 정했는데요.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들의 믿음의 기준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굉장히 큰 두 가지 주제를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가 그 다음 세대로 옮겨가는 그 죄의 확장성에 대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그 두 사람에게만 머문 것이 아니고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 확산되어서 세대를 거듭할수록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되었죠. 또 하나 이렇게 암울하게 죄의 확산성을 보는과 동시에 뭘 보게 되죠?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받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함께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계속 들여다볼 때 이 두 가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한쪽에만 치우치면 굉장히 위험한데 그 죄의 심각성과 그 죄를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이 이 가운데 가득 있는 거죠. 이제 오늘 우리는요, 이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그의 후손들 가운데 아주 소수이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함이 약속한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한 명이 아벨이었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왔던 사람. 그리고 또 그들 중에 한 명이 오늘 노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노아는 족보로 치자면 아담으로부터 10번째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족보를 좀 읽어보면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타락한 이후에 한 1500년이 지나야지 이 노아의 시대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엄청 시간이 많이 지나서 노아가 왔다라고 생각되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왜 그러냐? 당시의 사람들은 수명이 90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900살쯤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도 900년을 더 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바로 직전에 아담이 죽고 그들의 수명이 900살이라고 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담을 만나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가운데 오늘 노아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노아 시대가 됐을 때 성경이 아주 밝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성경 이야기를 유추해서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구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번성하게 된 거죠. 그러나 그 지구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은 어땠냐? 오로지 쾌락을 즐기는 삶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의 중심은 뭐냐? 결혼하는 것, 그리고 성적으로 즐기는 것. 바꿔 말하면 이 땅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여기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의 시대에 이르러서 그 사람들을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심판하십니다. 그것도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정도로 심각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의 시대 이야기죠. 그래서 이 노아의 시대 이야기가, 특별히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6장, 7장에 이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냐? 6장, 7장을 심판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냐? 하나님은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아주 엄격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6장 7장 이야기는 엄격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다림의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6장 7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알아요. 누구도 알았어요? 가인도 알고 아벨도 알았잖아요. 가인의 후손도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그 노아의 시대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하고 그저 방관하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보시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보고 그 죄를 미워하셨죠.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그 죄 짓는 사람들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마음을 바꾸고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다고 성경은 일관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심판이 본심이 아니고 그들 모두가 회개하여 구원받는 게 본심이었어요. 에스겔 18장 3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마땅히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성경은요,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고 건지기를 원하신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일관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 앞에 찾아오지도 않고 떠나버린 바로 그 가인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보내세요. 그들이 하나님께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세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보내는 거죠. 성경에 누구를 보내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적어도 두 사람은 성경에 기록하는 사람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 바로 에녹입니다. 유다서 14절 15절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아담의 칠자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이 어떤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경고를 들려주는 것이죠. 회개할 것을 꾸준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만 창세기 기록하고 있지만 유다서는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큰일 나는 거야 하는 말씀들을 계속 들려주신 거죠. 하나님 계속해서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계속 거절합니다. 무관심해요. 너 혼자 말해라. 나는 신경 안 쓴다. 계속 그렇게 살아간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고 기다려주시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절 말씀입니다.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말은 나의 영혼이 영원토록 너를 함께 않을 거 이 말이 아니고 영원히 계속해서 걔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는 날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요? 120년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은 언젠가 형벌을 내릴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해준 시간을 주셨는데 그게 얼마만큼이라고요? 120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120년이 지나도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무관심하며 하나님 거절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형벌하실 거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경고였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냥 노아의 시대에
거절하는 사람들과 120년이라는 시간을 보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영적 전투의 가장 심각한 현장이 어디냐? 마음이에요. 왜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속적으로 돌아서라, 그러면 안 돼 라는 말씀들을 강력하게 들려주시는 거죠. 에녹을 통해서, 약속과 경고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거죠. 때로는 거룩한 말씀으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의지하고 돌이켜라. 이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메시지잖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탄도 말해요. 사탄도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는 거죠. 들을 필요 없어.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아무 이상 없었잖아. 뭐 별일 있었다고 또 뭘 별스럽게 하려고 그래. 지금처럼 살아. 뭘 갑작스럽게 유난스럽게 뭘 바꾸려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단의 속삭임도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계속적으로 거절하고 무시하고 듣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언젠가 멈추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120년.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계속적으로 믿음을 계속적으로 촉구하진 않으십니다. 언젠가 하나님 정하신 시간이 오고요, 따르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 성령의 음성은 점점점 사그러들어가요. 그래서 안 들리게 됩니다. 성경은 그걸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망가진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자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래, 그럼 그렇게 살아. 저 좀 내버려 두세요. 내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세요. 돌이켜라 다 않으면 알았어, 너 마음대로 살아.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저주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버려 두사예요. 우리 인생 왜 이렇게 하나님 막으세요? 왜 이렇게 꼬이게 하세요? 축복입니다. 하나님 방치하지 않는 거예요. 내 그것을 계속 거절하면요,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사람들이 마음이 더 이상 하나님을 경청하지 않을 때, 마음이 하나님을 더 이상 이렇게 관심 두지 않을 때, 그 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 마음을 강팍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이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탄식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팍한 마음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부터 끊어져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을 하나님이 명확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탄식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본심은 뭐예요? 그렇게 그들이 망하지 않는 것이 본심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악인이라 할지라도, 악한 자라 할지라도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런 말들이 들리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네 꼬라지를 봐. 너가 그러고도 회개할 수 있다고?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악인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해요. 우리 꼬라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쁘짓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더럽고 추악하고 무너지고 자격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점점점 더 악해졌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11절입니다. 그때에 노아의 때죠.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썩어서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꽉 차서 넘쳐게 됐다는 거예요.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가인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도 거절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는 것도 거절했어요. 그 거절의 주체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거절한 거예요. 그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끊어진 채 태어나서 하나님을 거절하다가 그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죄를 짓는데, 왜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사랑해요.
그리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게 노아 시대 사람들의 완악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노아 시대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들도 역시 똑같이 아담의 후손으로 하나님부터 끊어져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 채 태어나서 우리는 죄를 짓는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죠. 단절된 죄,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짓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약해서? 아니요, 우리가 죄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3배는 더 돌려주고 싶어요. 누가 살짝 찌르면 콕 주워박고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죄를 사랑해요. 받은 것보다 훨씬 많이 돌려주는 걸 뭐라 그러냐면 통쾌하다 그래요. 이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도 다른 사람을 탓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을 탓할 수도 없고 아담을 탓할 수도 없고 사탄을 탓할 수도 없는 게 뭐예요? 모든 실제로 우리가 짓는 죄의 그 근본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노아 시대 사람들의 선택이었고 오늘날 우리의 선택이죠. 선지자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시며 돌이키라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이제는 누구를 보내시냐? 에녹을 데려가신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배만 짓지 않았나요? 아니요, 노아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은 뭐라 그래요? 노아를 뭐라 그렇게요?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영어로는요, preacher라고 그래요. preacher of righteousness, 설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르쳤던 거예요. 노아가 배만 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옳은 게 뭔지를 말했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들려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생각은 계속적으로 어디로 흘러갔냐? 물질의 탐욕과 육체의 정욕과 자기 성취와 야망으로 집중되었습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알아요. 들려요. 근데 여전히 글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들은 교만했고 이기적이었고 으쓰기를 좋아했고 탐을 내고 시기하고 증오하고 다투고 싸우고 잔인하게 굴었으며 심지어 살인도 행했고 간교, 아주 악한 일들을 꾸미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사람들 향해 서로를 향해서 무자비하고 남을 험담하고 뒤에서 욕하고 성적 욕망에 무절제하고 비정상적인 관계를 향해서 자신의 삶을 불태웠습니다. 이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그거 안 나와 있죠. 근데 이걸 어떻게 유추하냐? 로마서 1장에 이 내용이 적혀 있는데 그게 심판받아 마땅할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교해 볼까요? 오늘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미디어가 발달되었습니다. 그냥 손목에서 여기 핸드폰에서 열면 뉴스가 다 나와요. 뉴스에 보면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죠. 세상에 이런 일이가 매일매일 뉴스에 나옵니다. 그렇죠? 온갖 여러 가지 죄악들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도 드러냈고 이제 거짓말하고 대통령도 범죄하면서 뭐 어때? 이렇게 하고 있는 때가 지금의 때입니다. 그렇죠? 전 세계 대통령이 다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죄악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면역된 것처럼 그런 거 보면서도 안 놀래요. 우리는 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 그거 보고 놀라지도 않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영적인 도덕적인 상황과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도덕적인 상황이 다르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시대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여전히 성공과 자기 성취와 야망과 육체의 욕심과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관심이 없었어요. 알아, 하나님 근데 아무것도 안 하셨어. 지난 1500년간 아무 일도 없었어. 우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낱낱이 보고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썩었더라.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죄악을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변한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변하신 적이 없죠. 거짓말, 간음, 도둑질, 살인 모든 죄악들을 사람들끼리는 숨길 수 있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낱낱이 하나님께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곳에 모든 장소에 계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항상 모든 곳에 계시면서 사람들을 살피셨는데 사람들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은밀히 행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셨어요. 사람들의 대화도 알고 계시고 심지어 그들의 마음의 생각마저, 마음의 동기마저 알고 계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만 하나님 그러셨을까요? 오늘날도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동기를 아시죠. 근데 오늘날은 더 끔찍한 게 뭐냐? 우리의 손 안에 세상의 악한 것들을 아름답게 만든 영화와 매체들이 잔뜩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을 진짜 죽였냐 안 죽였냐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의 생각이 부패했던 것을 아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바뀌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하나님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진짜예요. 이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 아무런 일도 아니라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6절 7절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의 악이 너무너무 가득해서 가득 차서 넘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그것을 다 없애버리기로 멸하시기로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집에 벼룩이 3마리 있으면 잡아요. 그렇죠? 근데 벼룩이 집에 4억 마리가 있으면 태워야 돼요.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악으로 가득한 것을 보고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회개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을 정말 다 멸해서 없애버리실까요? 하나님 정말 그대로 하시죠. 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에덴 동산 생각해 볼까요? 에덴 동산에서 뭐라 그러셨냐?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는 날 그들은 하나님부터 끊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에게 나오는 날에는 너희가 피 흘리는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하신 대로 하셨나요? 피 흘리는 제물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대로 나왔던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거절하셨죠.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에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을 때문에 물로 이 땅을 쓸어버리겠다.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처럼 위협하지 않으세요. 저는 어떻게 하냐? 저는 막 화가 나면 애들에게 화를 막 내면서 가만 둘 거야!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너희들 조용히 안 해? 아빠 가만 안 둔다. 그래요. 그러다가 마음이 풀리면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요. 저는 그래요. 우리는 자주 그래요. 그렇죠? 한번 그냥 위협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처럼 위협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고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결정하시고 그 일들을 진행해 가십니다. 그러나 이런 단호하고 너무나도 엄청난 하나님의 멸망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멸망당하지 않은 한 가족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6장 8절에 10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담의 모든 후손들처럼 노아 역시 어떤 사람이냐? 노아 역시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죄인이에요. 노아는 괜찮은 사람, 노아 시대 다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노아도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죄인입니다. 노아도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이 없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노아도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영원히 죄 가운데 형벌받아야 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합니다.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노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은혜가 무슨 뜻이에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친절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노아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이유는 뭐냐? 노아가 특별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방주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노아가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친절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있어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그 친절을 베풀어 주실 거라고 믿은 거죠. 구원자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가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그가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예비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어땠죠? 마음이 악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거절했어요. 노아도 똑같이 악한 사람인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것이 노아와 노아의 시대 다른 사람과 유일한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한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기로 결정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노아와 노아 시대 사람들의 차이예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방주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6장 13절에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노아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명령하신 거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7절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만들고 나면 어떻게 하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하나님은 뭘 약속하셨어요? 홍수의 심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노아와 동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아에게 배를 지으라고 명령하세요. 근데 배는 어떻게 지어져야 되냐? 크게 지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어져야 됐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침을 그대로 따라야만 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어지지만 않으면 안 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노아야, 내가 아주 무서운 홍수를 내릴 거야. 그러니까 살아남으려면 배를 좀 잘 지어라. 아주 잘 지어야 된다. 아주 커다랗게 크게 튼튼하게 지어야 된다. 잘 모르겠으면 저 조정희 장로님 찾아가면 건축을 했으니까 좀 잘 알 거야. 물어보고 크고 튼튼하게 지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드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성경에 그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높이는 어떻게, 넓이는 어떻게, 길이는 어떻게, 재료는 무엇으로, 몇 층으로, 그 사이는 뭘로 메꾸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이게요,
뭐와 비슷해요?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옷과 비슷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자기를 가렸는데 하나님 받아들여 줄 수 없었어요.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특별한 옷,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마찬가지로 또 어떤 일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벨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곳으로 나갔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나가야만 했어요. 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 가운데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주신 구체적인 방법을 따라서 자세한 지침을 따라서 그대로 만들어야만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들을 다루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의 구원이 없어요. 이게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의도적이에요. 내가 알려준 대로 와야 너는 살 수 있어. 내가 알려준 대로 해야 너의 부끄러움은 가려질 수 있어. 내가 알려준 방법으로 나와야 내가 너를 받아들일 수 있어. 이게 성경의 일관적인 겁니다. 이 노아의 홍수의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방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기록해 놔서 그나마 대충 상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설계대로 현대 과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좀 복원해 봤습니다. 그래서 배를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이렇게 진짜 크기가 어떻고 뭐 이렇게 한번 상상해서 만들어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이것을 상상해서 그대로 만들어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사건들이 여러 개 발견됐는데,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죠. 이 노아의 배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 규빗이 뭐냐? 여기 끝에서 팔꿈치에서 이 손 끝에까지가 규빗이에요. 제가 키가 작아서 이게 한 40cm가 좀 안 되거나 40cm 될 건데, 보통 성인으로 하면 45cm, 뭐 46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면 길이가 133m, 넓이가 23m, 높이가 14m. 14m면 한 아파트 5층쯤 되나요? 네. 엄청나게 큰 배를 하나님 구체적으로 3층으로 만들려고 하신 거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배가 얼마나 큰지 실제 모형 가지고 비교해 드리려고 이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그 옆에 있는 게 중세시대의 엄청나게 큰 범선입니다. 그 뒤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지하철이에요. 지하철 한량. 그게 방주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방주가 얼마나 크게 만들어졌는지 알게 됐죠. 이렇게 큰 배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노아는요, 전문 조선소에서 일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배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 건물을 지어본 적이 없는 저한테 갑자기 하나님이 15층 빌딩을 지으라고 하신다면 저는 건물을 짓다가 깔려서 죽을 거예요. 아니면 제가 지은 건물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다 사고를 당하겠죠. 근데 이렇게 큰 배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노아가 짓는다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어떻게 지어야 할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거죠. 놀라운 것은 이 배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가지고 조선 공학자들, 배를 만드는 공학자들에게 그걸 맡겨봤더니 이 배는 어떤 목적으로 지어진 배냐? 빨리 가기 위한 배가 아니에요. 이 배와 가장 비슷한 그 어떤 비율을 가지고 있는 배가 뭐냐? 유조선, 천연가스 운반선 이런 겁니다. 많은 것들을 싣고 뒤집어지지 않는 배. 네모 반듯하게 만들면 뭐냐? 어느 곳을 향해서 항해하는 것은 어렵지만 파도 치는 가운데 표류하지 않는 배에 가장 적합한 과학적인 비율이 이 노아의 방주의 배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런 걸 아셨을까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질서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의 완전한 지혜에 이런 배를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이런 배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 가운데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 특별한 게 있어요. 이 커다란 배 진짜 크죠. 저희 교회보다 큽니다. 그런데 이 배에 문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저희 교회만 해도 문이 여기도 하나 있고 지하실에도 하나 있고 저 썬큰으로 나가는 문도 하나 있어요. 3개. 그래야 이 정도 인구가 다 있어요. 근데 그 많은 동물들 가는데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측면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방주 안으로 들어가려면 누구나 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하나밖에 없는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방주도 하나,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도 하나. 아주 이상하게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을 하나밖에 안 주셔요. 저라면
문을 옆에 하나, 반대편에 하나, 뒤쪽에 하나, 앞쪽에 하나, 위로 들어가는 거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지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문을 하나만 지으라고 하셨어요. 노아가요, 하나님 주신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왜요? 왜 노아는 하나님 주신 그대로 다 준행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노아는 홍수가 온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홍수가 와서 다 죽을 거라는 것도 믿었어요. 그리고 또 뭘 믿었어요? 그렇게 다 죽는 가운데 자기 가족들은 구원받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시키신 대로 한 거예요. 저는 제가 12층짜리 빌딩을 줘도 저희 가족 안 들어도 못 냅니다. 뭐 믿을 수가 없어요. 가면 다 죽을 것 같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노아는 믿었어요. 자기가 배 만든 실력을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세상에 비는 내린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개만 지면을 적셔서 지면에 수면을 공급했던 때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던 때 누구도 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노아는 뭘 믿었어요? 비를 본 적이 없는 그가 홍수가 나서 세상이 멸망될 거를 믿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은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내 눈에 어떻게 보여도 사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께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여서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 못 믿겠대요. 왜? 하나님 안 보여서 못 믿겠대요. 지옥 있는 거, 천국 있는 것도 못 믿겠대요. 과학적으로 증명도 안 된 걸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내가 교회는 다니고 종교는 기독교지만 그건 못 믿겠어. 본 적도 없고 이런 일 일어났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런 건 믿는 건 너무 광신이야. 적당히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믿어야지 그것이 좋은 믿음이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 노아는 비가 내리지 않는 때에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그 비로 말미암아 홍수가 나서 세상이 멸망되는 것을 믿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뭔지를 들여다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노아가 하나님을 믿고 방주를 만들자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너의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4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배는 누가 만들었냐면 노아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시기는 누가 정했냐면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노아는요, 사람들에게 장차 하나님 심판이 올 것을 믿었고 그래서 경고했지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계속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어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돌아서 라고 말씀하시는 노크 소리가 들려도 무시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도 믿지 않았고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하나님 경고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무려 그들의 마음을 얼마나 오랫동안 두들겼냐? 120년 동안 두들기셨습니다. 하나님이 120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고 했던 것은 배를 만들 시간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사람들이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량없이 영원히 기다리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가 끝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홍수가 내리기 직전에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120년을 기다렸는지 성경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배 만들려고 기다린 게 아니고요. 오래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믿었고 그래서 노아의 가족과 노아가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했죠. 이 노아의 선한 행위,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노아가 하나님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단지 어떤 지적인 활동이 아니에요. 그렇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거기다 의지를 둬서 그 삶의 삶을 순종하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의 믿음이 이상해요. 지적인 활동을 믿음이라고 말해요. 동의하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아니요. 진짜 동의했다면, 그것이 정말 사실로 믿는다면 거기에다가 우리의 삶을 걸지요. 삶을 걸지요. 제가 청와대랑 할 라인이 있는데 청와대에서 저희가 은밀하게 하나 알려줬는데 3년이 지나면 요 뒤에 야산이 거기가 특별 분양지구가 돼서 거기에 5,000세대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 야산을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사죠. 그 말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사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지 하고 안 믿은 거예요.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었고 동물들에게 먹이를 집어넣고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7장 15절 16절입니다.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왜 들어갔어요? 명령하시니까 들어간 거예요. 들어갈 때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하늘은 쨍쨍했다고요. 아무런 일도 아니라 어제랑 120년 전이랑 똑같은 그날에 명령하시니까 들어갔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요 딱 하나밖에 없는 그 문을 통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문은 하나님이 아직 하지 않았지만 약속하신 진노와 홍수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딱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문이었습니다. 모든 동물들도 다 그 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노아와 그의 동물들이 다 들어가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방주의 문을 닫았습니다. 보실까요? 7장 16절입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시고 하나님 들여보내신 거예요. 문을 닫으시니라. 누가 문을 닫았어요? 여호와께서 문을 닫았어요. 노아가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요 이 성경의 놀라운 선언을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노아와 그의 가족 동물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신 이후에 그 문을 닫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직접 문을 닫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이 돌이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노크하고 사람을 보내고 에녹을 보내고 노아를 보내고 그들의 마음의 눈을 놓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문을 닫았어요. 그때는 끝나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더 이상 문이 닫히면 아무리 애원해도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어집니다. 노아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문을 열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닫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세상 어떤 사람들도 방주 밖에서는요 다 길이 없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문을 닫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안전한 거예요. 배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닫았으니까 방주 안은 안전하고요, 하나님이 닫았으니까 방주 밖은 멸망인 거예요. 이것이 노아의 홍수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비교해 보실까요? 에덴 동산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불칼과 천사를 시켜서 그 길을 막아요. 그 뒤에 누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었나요?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한 번 심판하고 나면요, 심판을 결정하면 그때 가서 하나님부터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인류 역사상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 노아의 홍수예요. 그리고 그럴 일이 또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누구든지 명백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드러내요. 하나님 앞에 드러날 날이 올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그대로 방주 밖에 지면의 모든 것을 멸하십니다.
7장 17절입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비가 안 내리던 그날에 비가 내리고 그 큰 배가 떠올 때까지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23절입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고 나서 큰 비가 내렸어요. 기가 막히죠.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징조를 보여주세요. 아니, 그냥 비 내리시려면 그 이슬비라도 지금 좀 내려주셔야 제가 믿고 뭘 하죠. 제가 이슬비 내려주시면 나무 자를게요. 우리는 이렇게 해요, 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지구를 만드신 분이죠.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세상의 온 지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멸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물을 한꺼번에 하나님이 모으셨을까요? 이걸 믿지 못하는 과학적인 사람들은 뭐냐,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어떻게 지구에는 물 다 모아도 안 된다.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안 믿어요. 과연 이 많은 물이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천지창조 둘째 날 어떤 일을 하셨죠? 하나님이 물과 물을 나눠서 그 사이의 공간을 뭐라 그랬다고요? 궁창 하늘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궁창 위에 뭐가 있었어요? 물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증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바다 같은 물을 궁창 위에 두셨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땅 속에 깊은 샘이 터져나고 하늘에 문이 열렸다고 말하고, 창세기 7장 11절 12절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땅 속에서 물이 팡 터져 올라온 거죠. 아마 화산 폭발 같은 것과 함께 일어났던 것 같아요. 또 위에가 뭐 있어요?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 궁창 위에 있던 물층에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아니고 뭐죠? 수영장 가면요, 어린이 풀장 같은 데 가면 위에 큰 버켓 놓고 물을 쫙 채우면 물이 참 한 줄 있으면 물이 팍 쏟아지는 거 있죠? 그게 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서 물이 그렇게 쏟아진 거죠. 재난입니다, 재난. 40일 동안 그렇게 물이 쏟아진 거예요. 찾다 쏟아진 게 아니고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지면에 있는 모든 것이 실제로 다 죽었겠죠. 물에 빠져 죽은 게 아니라 아마 물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이게 노아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일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과학으로 말하고 논리로 말하고 경험으로 말하는데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를 내리셨고 세상의 가장 높은 산까지 물 아래에 잠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멸절됩니다.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한 사람도 남김없이 멸절되게 됩니다. 7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다 죽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노아 시대에도 무려 120년 동안 기다리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기다리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심을 불구하고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경고하신 일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정점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멸망당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돌이켰던 사람들을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살리십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것이 있어요. 오늘 성경의 이 말씀이 과연 나한테는 어떻게 적용돼야 할까 질문하셔야 돼요.
혹시 내가 노아의 시대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살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 열거된 노아 사람들의 모습들 중에서 지금 나에게 해당되는 것은 어떤 것일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제가 굉장히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른 교회들보다 낫지, 나는 그래도 옆에 다른 그 크리스찬들보다 좀 낫지. 성경은요, 우리들끼리의 기준으로 정해진 적이 없어요.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방주 안에 있냐, 방주 밖에 있냐, 그 약속을 믿었냐, 그 약속을 믿지 않았냐. 우리의 기준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가 어떠하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서 우리가 어떠한가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죄악이 뭐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실 자리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지만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욕심, 쾌락, 즐거움, 만족, 성취,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 존재를 알면서도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일을 거부했죠. 나는 알아, 근데 지금 이거 더 중요해, 이렇게 살아간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가 끝나자 그들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도 안 달라요. 똑같아요. 벌받아 마땅하고 죽어야 했던 한 사람 노아는요, 그의 은혜의 시간표가 열려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특별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시간표 안에서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대로 우리 삶을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 의미 없는 것들 앞에 우리 목숨 걸고 삶 걸고 살아가면 정말 큰 두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비출 때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점검하여 보고, 아니면 돌아서고, 하나님 기뻐하시면 더 그곳에 머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단 찬양을 전번에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도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는 사람임을 우리 함께 다시 고백하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하도록, 나로 주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로 주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두 번에 걸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마치시고는 개인 기도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앞자리 나오셔서 방석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과 삶과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은혜로 불러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때에 주님께로 돌이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돌이키는 자입니다. 우리는 주의 부르심 앞에 그저 따라가는 자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이정표이고 나침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비추어 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시간표에 하나님 들어와서 주의 부르심을 들은 자에 불과합니다. 돌이켜라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듣고 그저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반응하는 자에 불과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기준, 사람의 기준, 하나님 논리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시각들과 생각들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그것을 붙잡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하나님 우리의 자신과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 죄로 볼 수 있는 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멈춰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멈추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긴급한지 아버지 기다릴 수 있는 눈을 아버지 우리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생각과 주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점검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이 허락하시는 대로 하나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괜찮겠지 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방주의 춤에 서동이다 문 닫히고 나서 아버지 눈물 흘리는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돌이킴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아버지 은혜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셔서 마땅한 바들이 깨달아지고 생각되어지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아버지 분명하게 분별되어서 하나님 형편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우리 삶이 결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소원함을 진도 이 일을 이루시도 주님이시오니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어주시고 아버지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생명을 걸고 이끄시는 대로만 따라가는 믿음의 결단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한 자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노아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간절히 한 번 더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개인이 기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향한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고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는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교회에 다니는 사람 종교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삶을 거는 은혜의 역사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소서. 하나님 자유실 참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결정되어지고 돌이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정표가 되어지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결론이 되어지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결정권이 되어지는 아버지 은혜의 역사들이 나게 하여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서 하나님 노아의 방주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였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아버지 비가 내리지 않는 곳에 홍수가 나며 하나님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생기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없는 곳에 하나님 소망을 발견하고 세상을 줄 수 없는 평강과 하나님 세상을 빼낼 수 없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영광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것이 우리 가운데 구호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곁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논리와 경험과 지식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멈춰지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지만 예수로 살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소서.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오니 오늘 영광과 존귀와 찬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은혜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말씀에 인도하시는 대로만 살아가는 역사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